예배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흥회와 현진 예배가 뭐가 다를까 나름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또 준비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TBS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다지요.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이미 부자다라는 말. 이렇게 사람들은 있는 바를 이미 족하게 여긴다면 이미 부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직 부자가 되려면 멀은 것 같습니다. 정말 먼 것 같아요.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더 크게 하고 싶은 사역도 많고 아직도 해야 될 게 많으니까 하여튼 천국 가야지 좀 부자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벌써 세상 재물로도 만족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도 만족하지 마세요. TBS 속담은 TBS 속담이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물질과 하나님의 사역을 사용한다면은 타락한 부자는 되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과감하게 담대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축복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는 사역도 잘 감당하는 에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냐에 따라서 사람은 좀 달라지잖아요. 제가 목회했던 지역을 보면요, 바닷가에서 참 목회를 많이 했습니다. 바닷가에서 목회를 한 13년 한 것 같아요. 바닷가 분들 특징이 있어요. 고향은 여주인데요, 농촌분들의 특징과는 사뭇 달라요. 농촌분들은 심어 놓으면 가을 되면 저희 아버지도 쌀을 추수하니까 걱정이 없어요. 그냥 아침에 와서 물꽃 두고 잠깐 오전에 가서 있다가 오시면은 어떤 데는 하루 종일 놀다가도 오시는 경우도 참 많았어요. 논농사는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 일도 열정적으로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바닷가에서 목회하니까 좀 달라요. 바닷가는 일단 이 땅에서 먼저 나가는 사람이 그물을 먼저 내려요. 오늘 많이 잡은 것도 내일 아침에 먼저 나간 사람이 가서 내리면 그 사람이 주인이 돼요. 이 바닷가는 오늘 내가 공쳤어도 내일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나가서 그물 내림 된다 해서 열정이 대단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할 때도 오늘 못했어도 다음 주에 또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것 때문에 뒤로 미루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바닷가 분을 잡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성격도 대단해요. 어떠냐면요, 불같아요. 자기 선장은 갑판장보다 위잖아요. 갑판장은 선원들보다 더 위고요. 쌍시옷 들어가는 말은 별것 아니에요, 그곳에서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거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교회 오면 누가 선장이지요? 목사님이 선장이잖아요. 젊은 30대 초반의 목사인데도요,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그분이 대장이에요. 20명 되는 선원의 대장인데도 그걸 자기가 아니까 교회는 목사님이 선장, 캡틴 해서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참 재미나게 목회했던 현장인 것 같고요. 근데 성격 한번 불받기 시작하면요, 감당 안 됩니다. 부부싸움 하기 시작해도 감당이 안 되고, 마을 사람하고 싸워도 감당이 안 되고, 교회 오면 순한 양인데 가기만 하면 싸워. 마을만 가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닥칠 분들이 별로 없으실 테니까 그런 일 없겠지요. 교회에서도 순한 양이고 가서도 순한 양이 되시길 하셔야 되는데 너무 순하면 또 안 되겠죠. 그 정도 열정이 있으니까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은 그 속에 어떤 삶의 환경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 번 들어서 알겠지만 예수님도 농사꾼들을 부르는 것 같지만 대부분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을 참 많이 불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긴 바닷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갈릴리 호수라든지 하여튼 지중해를 낀 바다라든지 다 바다에 관계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 말씀들도 주로 보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고 그들이 초대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있겠지만 그들의 성향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열정 식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해안에서도 목회했습니다. 임원교회라는 곳을 딱 부임했는데요, 여자들이 정말 무섭도록 열심히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기본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하여튼 라부터 시작해요. 하여튼 뭐 무슨 얘기를 하면 나는 처음에 동해안 삼척 가서 목회하는데 싸우려고 하는 줄 알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계세요 이렇게 딱 시작하는데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한 1년쯤은 머리가 아팠어요. 여자분들이 그렇게 생활력이 강한 분들이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분들이 가져온 것을 남자들이 잡아오면 여자들이 그걸 팔러 다녀요 주로. 그런 여자들이 그 물건을 파느냐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활력이 전도와 연결되니까 대단했습니다. 예수 믿어야지 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권사님 한 분 처음에 부임해서 함께 전도합시다 하니까 이분이 10명을 전도해 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냥 얼마나 장사 수완이 좋았는지 손님들도 많더라고요. 그거를 전도로도 한 번도 접목시킨 적이 없었던가 봅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권사님의 성향을 전도되어 온 사람들이 그대로 본받더라고요. 한 달도 안 됐는데 보름 만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전도해 온 사람이, 이 권사님이 얼마나 맨날 가서 깨웠으면요, 보름도 안 지나고 한 달 지났는데, 한 달 딱 지났는데 11조를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한 15년 만에 그런 성도들 처음 봤어요. 네? 권사님이 얼마나 얘기했으면, 얼마나 그걸 얘기했으면, 교회 나오면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미 확실하게 믿어야 돼. 교회 나오면 새벽 예배도 나와야 돼. 그러니 뭐 그런 줄 알고 나오는데요, 남자들 전도 안 해요. 똑같이 생긴 여자들을 전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였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30명이 전도됐어요. 똑같이 생겼다니까요. 똑같이. 어쩜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 내게 어떻게 쓰실까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경청하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삼각형이다라고도 얘기하죠. 위로 올라갈수록 면적은 점점 줄어듭니다. 따라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과의 경쟁이 심해진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위로 올라갈수록 내가 포기할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평신도가 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잖아요. 포기할 게 참 많아요. 내려놓을 것도 참 많고요. 이것을 하지 못하면은 나만 자리하기 때문에 딴 사람이 올라오지 못해. 내 것을 포기해야 누군가 함께 올라오는 것이 삼각형의 구조입니다. 따라서 위로 가려면, 교회가 점점점 견고한 모습이 되려면 과감하게 포기할 일들도 참 많다는 것을 또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무거울까? 뭐가 제일 무거울까? 제가 가장 무거운 걸 봤더니요, 금덩이가 제일 무겁더라고요. 금덩이가 제일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꼭 장롱에다 집어넣고 못 꺼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야 될 무거운 것들이 세상에 참 많잖아요. 부귀영화 금은부화라고 표현하면서 찬양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지만 걸림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금덩이가 부담이 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세워라 라고 하시죠. 내 신앙의 집이 모래성 위에 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석과 모래의 차이점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큰 비가 온다라는 겁니다. 강한 물이 흐른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 속에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잘 믿는 방법 없을까?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복받는 방법 없을까? 쉽게 혹시 믿음이 더 좋아지는 방법 없을까?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저는 목사이지만요, 저도 잘 믿고 싶어요. 저도 솔직히 잘 믿고 싶어요. 한때는 더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때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겠지만 사례비 20만 원 받았을 때 1995년도 그래도 살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저보다 5배를 받는 거 보면서 낚시도 참 많이 했어요. 커피도 한 잔 안 사. 그러면서도요. 그러면서 낙심도 많이 했는데 낙심하고 돌아가면 누가 또 위로해 줬을까요? 꿈 같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돌아가면은 아직은 없는데요. 저녁에 불 때고 오면요. 날 위로해 준 적은 없어요. 우리 와이프를 위로해 줬어요. 사모님 하면서 가져오는 게 있는데요. 요만한 박스에다 구운 고구마를 가져오셔. 불 때고 나면 아궁이 속에다가 숲 속에다가 고구마를 넣고 그걸 구운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가져오셔요. 사모님. 참 저 행복했어요. 와이프가 행복하니까 나한테 대우가 다르더라고요. 돈은 2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성도들이 사랑을 채워주니까 와이프는 저한테 사랑을 채워주더라고요. 여러분, 한때는 그런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목회가 생각보다 쉽지만 않아요. 지금도 우리 아들한테 아들아 돈 좀 많이 벌어라 그래요. 저는 목회하지 마, 너희는 돈 좀 많이 벌어. 그래서 이 아버지 이 다음에 좀 용돈 좀 많이 줘야지 이렇게 농담도 하는데요. 뭐 그 아들이 뭐 신학한다면 또 어쩔 수 없겠지요. 아직도 저는 사꾼 같아요. 돈이 좋긴 좋습니다. 있으면 뭔가 더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돈이 있으면 다 바칠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다 바칠 수 있을까? 바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라도 혹시 가져보셨어요? 다 바칠 마음 혹시 내게 있는 것, 내게 심간 능력을 다 바칠 마음 한 번쯤 가져봐야 내가 있을까 없을까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너무나도 쉬운 말씀도 드리지만 한 번도 제대로 고민해 보지 못한 말씀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생활 이렇게 오니까 교회가 반석 같네요. 여기에 있다고 우리가 믿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게하시처럼 모래성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길 부탁을 또한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4300년 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사님처럼 젊은 청년이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누굴 찾아갈까? 그랬더니 그때 쓰임 받기 위해서 가장 쓰임 받기 위해서 승리했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이미 쓰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그렇게 쓰임 받는가 보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엘리야를 섬겼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마침내 엘리야가 불병거로 말미암아 들려올림 받고 난 뒤에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선지자로 쓰임 받게 됩니다. 아하, 나도 그렇게 쓰임 받아야지. 우리 여기 김 전사님처럼 게하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래야지.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엘리야의 제자들의 무리가 많았잖아요. 사관들, 생도들이 많았잖아요. 역시 엘리사도 제자들과 사관 생도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게하시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요,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엘리사를 섬기는 사환이 돼요. 이게 사환이 몸종이 아니에요. 엘리사 다음으로 2인자라는 뜻이에요. 엘리사의 말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 주기도 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 게하시라는 거예요. 4900년 전 이런 젊은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멋지지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해서는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라고 하는 말씀 잘 전하고 영적인 이 아버지 같은 분 밑에서 수십 년간 교육받았다 생각해 봐요. 게하시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 게하시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만도 했을 겁니다. 자, 할렐루야. 동시대에 한 사람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북쪽에 보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북동쪽으로. 이곳에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동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에로부터 가장 총애받는 장군으로 아람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우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장군, 나라의 명예, 영광 다 가진 장군으로 권세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귀함 받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영웅이다라는 이런 칭호까지 받고 있었어요. 어쩜 좋습니까?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누릴 만한 모든 것이 있는데 누릴 처지가 안 돼. 나아만은 무슨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돈 벌었다가 싹 까먹은 적 있나요? 그죠? 있을 거예요, 많이. 이제부터 살만하다 했는데 몸에 병이 찾아온 분도 계신가요? 이제 됐다 했는데 이게 누릴 만한 여유가 없어. 그럴 상황이 안 돼. 이제 됐다 했는데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재물도 있고 삶의 모든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까지 다 받았는데 누릴 수가 없네요. 부끄러워요.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자기의 몸을 가지고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저 갑옷으로 자기를 감추고 자기는 그저 전쟁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지 누가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서 살고 싶었겠습니까? 나아만은 동시대 게하시와는 반대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던 장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아만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아이가 있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이 어린 아이, 여자아이와 같은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이냐면요, 나아만 장군의 한 여자아이가 계집종이라고 표현해요. 팔려와요. 북이스라엘의 국경에 살고 있었던 가난한 집의 여자아이일 겁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팔았을 것이고 친척들이 아이를 돌보지 않을 것이고, 아니면 부모가 다 돌아가서 고아가 되었는데 친척들이 아이를 돌보지 않아 아이를 팔았을 겁니다. 이 아이는 그야말로 최고의 불행을 가진 여자아이입니다. 그렇게 북방민족으로 팔려간 이 여자아이는 마침내 나아만 장군의 종으로 팔려지게 돼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 모양이 됐네. 여러분 그런 생각 한 적 없으시죠? 내가 친척 잘못 만나서, 내가 부모만 잘 만났으면, 내가 가세가 좀 단단했으면 교회에서 이런 위치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내가 좀 잘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밀려나지 않을 텐데, 내가 좀 괜찮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아니, 그런 억울한 마음을 토로할 만큼 이 여자아이는 정말 억울해요. 그렇게 팔려갔는데 이 여자아이는 어떤 아이였을까? 그의 주인 나아만과 그의 주인의 아내 여주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여자아이가 돼요. 왜냐하면 여주인의 가슴 아픈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친구 같은 종이 되니까. 주인의 그 숨겨놓고 싶은 아픈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여자 종이 돼요. 여자아이로서. 얼마나 주인이 신실한 여자아이였으면 자기의 아픈 모습을 보이고 자기의 아픈 마음을 보여주고 자기의 속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주인과 어린아이가 마음의 교류를 한다는 것. 할렐루야. 불행한 아이일까요? 대단한 아이일까요? 대단합니다. 왜 대단할까? 게하시 같이 좀 엘리사에게 교육받아야 대단한 사람 되는 거 아닌가요? 게하시처럼 좀 크고 위대한 교회에서 나와야 그 정도 믿음을 갖는 것 아닌가요? 착각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철저하게 착각이에요. 목사님이 설교 잘해야 은혜 받는다? 이게 착각이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좋아야 은혜 받는 거 다 착각이더라고요. 그러면 게하시는 벌써 축복받고 놀라운 사역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했어요. 최고의 사역자 엘리사로부터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요즘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잘 되려면 이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가장 앞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좀 엘리트에 속한 성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좀 부자들, 괜찮은 분들이 더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세상 경영도 30년을 못 버티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 30년도 못 버티고 교회는 문 닫아갈 겁니다. 그렇다면 게하시가 이미 성공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아니었잖아요. 이에 반대로 배움도 없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이에게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줄 그 어떤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에게는 딱 두 가지, 하나님, 또 한 가지는 엘리사.
내가 믿는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분은 엘리사, 이거밖에 몰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교회 오면 하나님과 김진애 목사님만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나? 들은 게 많으면요 계산이 복잡해져가지고 안 보일 수 있어. 신앙은 자꾸 계산해서 복잡해지면요 이게 자꾸 안 보여. 여자아이는 뭐 계산할 것도 없어. 배운 게 있어야지 계산하죠. 여자아이는 계산할 것도 없어. 다녀본 교회가 있어야지. 오직 하나님과 엘리사의 밖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밖에는 내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없는데 무슨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여자아이 그렇게 나만 장군 앞에 나갑니다. 여주인에게 보소서, 내가 온 내 고향 참 착해요. 나를 버린 나의 고향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내가 있던 내 고향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귀하게 쓰이는 주의 사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해 주면 날 겁니다. 할렐루야. 내 교회에 가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날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다른 교인들은 또 그분의 담임 목사가 있어요. 그러나 여자아이에게는 그 하나님과 엘리사가 그의 담임 목사님이고 그의 하나님이었어요. 얼마나 신실했으면 나만의 아내가 이걸 믿어요. 그리고 이 아내가 이 여자아이와 나만 장군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요. 얼마나 진솔했으면 나만 장군은 딱 한 번 듣고 뭐를 일으키는지 아세요? 군대를 일으켜서 가요. 뭐 설득도 안 해. 놀랍지 않습니까? 뭐 이야기를 줄였다고요? 난 성경 있는 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얘기 한마디 딱 듣고 나만 장군이 왕을 찾아와서 아람 왕을 찾아와서 내가 살 길이 이스라엘에 있다는데 그 하나님 그의 종이 날 위해 기도하면 내가 낫는다는데 왕이시여 내가 군대를 이끌고 다녀오도록 허락하소서. 허락해 주잖아요. 친필서신까지 써주면서 허락해 주고 이 나아만이 길을 떠나는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에 또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여자아이처럼 복음 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자아이보다 낫지 않습니까? 버림받았습니까? 팔려가셨습니까? 배운 게 없으십니까? 소속된 교회가 없습니까? 이 여자아이는 엘리사가 여자아이는 누군지 몰라요. 게하시가 이 여자아이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엘리사도 여자아이 이름 석자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아이는 내 고향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있고 담임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철저하게 애쓰고 수고하며 전도하려고 하는 이 열정이 그 어떤 교회보다 에덴 교회가 가장 뛰어나다고 하나님이 새벽마다 얘기하셔서 내가 설교 시간에 꼭 얘기하려고 기억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에덴 교회만큼 그렇게 전도지를 돌리는 교회가 경기도에 우리나라에서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없으면요 전 세계에서도 없어요. 우리나라만큼 전도의 열정인 교회는 없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쁠까? 다시 한번 할게요. 놓치신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실까? 전도의 일은 이게 미친 일만 아니면 다 따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와 상관없이 그분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자아이가 주책머리 없어서 얘기한 것 아니잖아요. 네? 주책머리 없으세요? 요새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전도 못하는 분들도 있곤 한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그리고 내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전도인이 말 한마디에도 내가 던지리라 라고 하면서 하면 되시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것은 그래서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여자애처럼 힘든 처지가 있는 분들이 여기 없는 줄 압니다. 스스로 나약해지지 마시고 이 여자애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을 기억하시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저도 시골에서 이제 목회한 지 몇 년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래요. 전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전도지 돌리시고 하세요.
저희는 시골이 작아서 몇 번 돌리면은 더 이상 돌릴 사람이 없어서 또 돌리면 또 똑같은 게 또 가. 그래서 봉사하세요 그랬어요. 봉사하세요. 서로 조금이라도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것 그거 하세요. 맨날 만났던 분들 맨날 전도지 돌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요새는 서로 먼저 인사하고 먼저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주는 좀 다르죠. 원체 사람이 많으니까요. 목사님과 더불어서 전도의 일에 더욱더 힘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사는 게하시를 결국 변화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면 게하시는 결국 반석에 서지 못했다 해석을 해야 될까? 이 여자아이는 그 엄청난 나아만 장군을 전도했다. 대단하지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를 치료할 사람 내게 불러다오 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가세기한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왕이 겁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엘리야사가 내게 보내십시오 라고 하고,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맞이하러 가면 참 좋겠는데 맞이하러 가지 않지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에게 엉뚱한 당부를 합니다.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세요. 결국 나아만은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책사들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나의 아버지요, 여기까지 왔는데 몸 한번 담그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질문이 있습니다. 이 책사들의 말에 설득된 걸까요? 아니면 불현듯 떠오르는 여자아이의 음성에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1000km 넘는 내 집에 있는 여자아이의 음성이 들렸을 겁니다. 책사의 설득보다는 그 아이가 그토록 내 아내와 부탁했던 이곳까지 왔는데 내가 돌아가서 내 아내에게, 그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이곳에서 내가 한번 몸을 담궈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 열매는 불현듯 어느 곳에서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니 끝까지 설득해 보세요. 한 번, 두 번 넘어야 될 고비는 있겠지만 반드시 열매는 맺어지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결국 요단강에 몸을 씻고 온몸이 깨끗해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지요. 나아만에 대한 얘기를 더하면 나아만은 이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가서 인사를 합니다. 내가 낫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가져온 예물을 다 받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은이나 금이나 무엇을 받을 때가 아니다라고 게하시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이때에 우리가 은을 챙기려고, 우리가 금을 챙기려고, 우리가 삶의 여유를 챙기려고 여기에 에너지를 쏟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전도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에너지를 쏟으시려 합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 참 존경해요. 전도에 있어서 저희 친구들, 동기들 중에서도 최고예요. 진짜 열심히 해요. 어떻게 식지도 않아요. 열매는 언제 맺어질지 모르겠지만 곧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보면은 맺어질 것 같아. 그 옷 한 번도 식어진 적이 없어. 그죠? 절대 용광로 같아요. 하여튼 1000년 동안 불타오르는 아주 뜨거운 게 저 안에 들어있나 봐요. 하여튼 주여, 그래서 존경해요. 우리 목사님 너무 존경해요. 그런 겁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고 금을 받고 너의 편안함을 위해서 포도를, 너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을 지금 재배하고 거둬들일 때냐? 내 마음속에 복음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내 마음속에 나가서 전해야 될 때가 아니냐 하면서 엘리사가 분명히 얘기하는 걸 보면서 엘리사는 아니다라고 해요. 가져가십시오. 내가 지금 그럴 받을 때가 아니지요. 나는 지금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자, 뭐 멋있지요. 나아만은 그러자 정중히 그 마음을 알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나아만도 하나 본받아요. 문둥병은 저주는 내려놓고 뭘 가져가냐면요, 말씀을 가져가요. 엘리사의 말을 가져가고 그리고 부탁해요. 내게 허락하시면 이 땅 한 항아리에 흙을 담아가서 내 집에 모시고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나이다. 그러나 내 왕 아람 왕 내 왕께서 주께서 내게 와서 아람의 신에게 절을 하려 한다면은 한 번쯤은 가서 절을 할 테니 그것은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내 마음에는 당신이 내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흙단지를 가져서 내 아람 고기에 가서 내가 섬겠노라 라고 해요. 저주를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슴속에 품고 가는 나아만 장군을 봅니다. 여러분, 결국 거라사의 광인이 거라시에 가서 후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신약 성경에 등장했던 사람이 전설처럼 남겨지게 되는데요. 나아만도 아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흑단지를 가져가서 그걸 놓고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신 땅, 그리고 그 여자와의 더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곳에서 영광 돌리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돼 봅니다. 게하시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여러분, 시작은 쫄했잖아요. 이 나아만, 문둥병, 누릴 수 없는 사람이 후에 복을 받으니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대장부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일단은 이 축복이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게하시, 최고의 엘리사 지도자 밑에 최고의 수제가 되던 게하시가 보니 엘리사의 말을 듣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만한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 일, 정말 구별이 잘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 이제 맞닥뜨렸을 때 게하시 속에 숨어 있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나하만이 병고침을 갖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다 공중히 거절하고 다 가져가라라고 하며 그가 흙단지를 요구하자 그만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작심을 하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다라고 해요. 내가 맹세해서 그를 쫓아가서 받아오리라. 할렐루야. 이게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듣노라.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했던 말과 비슷한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목사님 곁에서 최고의 헌신했던 장로님들이 때로는 목사님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참 많아요. 최고의 헌신했던 권사님들, 기둥 같은 재직들이 교회를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목사님 하는 방식대로 가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걸 왜 판단을 해? 이걸 판단하려 하는 순간 게하시 됩니다. 내가 생각해 보는데 저건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왜 필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오는 제자들이 참 많아요. 에브라임 산지 유다 쪽을 얘기해요. 남쪽에서도 오고 동쪽에서도 오고 위에서도 오고, 하여튼 이 엘리사가 거한 곳으로 찾아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필요한데, 때론 돈도 필요하고 영역도 필요하고 모두 필요한데, 엘리사는 올 때마다 기도만 해주고 보내네요.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앞서면 된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다. 뭐 더 이상 주지는 않아. 그러니 게하시가 옆에서 볼 땐 그거 전에 왔던 감사품이라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왜 안 받으셔서? 많은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누구 주고 가려 했는데 하나도 안 받으시고 그렇게 안 챙기시더니만 제자들에게, 가난한 제자들에게는 하나도 못 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속으로 별 생각 다 했던가 봐요.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온다면요. 그래서 게하시는 내게 기회만 있다면 내가 저 후배 제자들을 내가 챙겨줘야지. 어렵고 힘든데 챙겨줘야지. 그런 찰나에 바로 나아만 장군의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거절하는 엘리사를 보고, 아니야, 이건 저게 있으면 이 교회도 저 교회도 저 사람도 다 도와줄 수 있는데 하면서, 아니야 이건 하면서 게하시가 그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한때는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하여튼 먼저 있는 장로님들 참 존경할 만한 장로님인데요, 먼저 있는 장로님 중에서 참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연회 가서 목사 안수를 받기에 부적합한 사람입니다고 손을 들겠대.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정말 저 봐도 착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잘못한 거 하나 있었어요. 장로님 주일 예배 기도하실 때 우리 그 규칙이 있어요. 우리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한 번이라도 빠지면 기도해서 제해버려요. 그리고 통성기도로 끝내버려요. 하여튼 교인들과 함께 그렇게 결정했으니 본인은 뿌르퉁해도 결정한다 했으니 어떻게 뭐라 그래. 그래서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주일 낮예배 때 기도할 때 낮예배 기도 올라오는데 여기 올라오는데 일주일은 그래도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지 않겠냐면서 했더니 이렇게 한 1년에 3번 정도를 장로님 순서가 됐는데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했더니만 참 이게 쭈삣쭈삣 하신가 봐. 그러더니만 1년쯤 되시더니만 젊은 목사가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봄에 큰일 났어. 이제 가실 것 같아. 손 들고. 그 다음에 봄에 2월달 3월달 사순절에 이 장로님 엔진톱으로 나무를 하시다가 나무를 자르면 좋은데 자기 다리를 비셨네. 다리를 그냥 긁어버리셨어요. 수술하시고 그러셨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끝까지 가려 했는데 하나님이 다리를 자르시는군요. 주여. 뭐 어떻게 했어요? 갔으면은 죽었을 거 아니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안 가게 하시는 것이 또 복이에요. 갔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발목을 붙드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목사님이 하는 일, 전도의 일이잖아요. 우리 이곳에 가득 채우면은 목사님이 좋겠어요? 성도들이 기쁘겠어요? 별로 안 채워봐서 느낌 모르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식탁 초대해놓고 잔뜩 음식을 차려놓으면 차린 사람의 마음이 기뻐요? 쓸쓸해요? 뭐 그죠? 당연하잖아요. 거기다가 손님까지 와서 가득 채워 앉아서 맛있게 드시면 어때요? 뭐 솜씨 없는 분이야 맛없게 했겠지만 맛있을 것 같아. 아까 우리 권사님 댁에서 먹는데요, 하여튼 몸에 열이 나가지고 혼났어요. 얼마나 그냥 한약재를 많이 주셨는지 그냥 막 그래서 지금도 힘이 막 나는 것 같아요. 정말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 이루려고 하는 것, 주의 하늘 같은 재직들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세워진 재직들이고요. 한두 해 했겠어요? 5년, 6년, 7년, 8년 앞으로 쭉 같이 가실 거잖아요. 오랫동안 함께 재직으로서 섬겨갈 때에 이게 틀린 게 아니구나 하면서 전도에 대한 일이라면 무조건 하시지요. 지금이 어디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하고 어디 포도원을 구하고 어디 밭을 구할 때냐? 거기에 시간 다 쏟아버리면 우리가 언제 전도하겠느냐? 거기에 시간 다 쏘면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어디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바쁘지요. 천국 갈 때도 바쁘면 얼마나 곤란한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간증 나누긴 하나 더 할게요. 장로님 한 분이 또 있었어요. 안타까워요. 교회를 정말 뜨겁게 사랑해요. 정말 뜨겁게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새벽 예배 안 빠지죠. 좀 빠져야 제가 막 뭐라 그럴 텐데 늘 안 빠지죠. 그러면서 얼마나 무서운 장로님이냐면요, 목사님 하면서 이번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지난번엔 교회 일하는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왜 이렇게 교회 일도 안 빠져 이 장로님은? 장 철두철미에게 오셔서 그렇게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콩나라 팥나라 대추나라 얼마나 얘기하시는지. 하여튼 그러면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뭘까요? 아무도 간섭 안 받고 할 수 있는 건 전도밖에 없더라고요. 전도밖에 없어요. 이 장로님이 뭐 전도한다고 뭐라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3년 내내 저도 김진애 목사님처럼 전도만 나가 전도하고 오고 전도하고, 장로님 전도하러 갑시다, 권사님 전도하러 갑시다. 뭐 결국 설교는 3년 내내 무슨 설교만 했을까요? 태클 걸 수 없는 설교가 전도 설교밖에 없더라고요. 뭐 이게 복 받아라 했으면은 목사님 그렇게 해서만 복 받는 게 아니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전도합시다. 하여튼 전도해서요 부흥은 됐어요. 제가 갔을 때도 교인들이 거반 다 나가고
5가정만 남은 교회였거든요. 그러니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장로님이 교회를 지키려고 목사님과 대판 싸우고 목사님을 내쫓으시고 장로님과 가까운 성도들만 데리고 교회를 지켰어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죠, 이 장로님. 정말. 그런데 부임해서 가서 결국에는 그래도 그 교회도 부흥했어요. 나중에 또 저쪽 삼초로 옮길 때 교인이 40명 넘어가서 함께 예배 드렸거든요. 뭐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잘 전도할 것 같지 않으니까 김진호 목사가 하나님은 그 장로님을 쳐서 나를 전도시켜서 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될 건데도 다시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게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가 끝나면 재미없겠죠. 이 장로님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2년 반쯤 이제 됐어요. 참았죠. 어떻게 해요? 제가 참았어요. 하나님 하면 전도만 했어요. 그래 2년 반쯤 됐더니 권사님이, 여자 권사님이 커피 한잔 하면서 목사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하죠? 하면서 얘기하는데 오늘 이 사람 죽을 뻔했어요. 네, 그러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하여튼 그 크게 이렇게 N 시리즈 많은 그 집 많은 거 있어요. 엄청나게 큰 논에 가면은 크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비닐에다 랩 씌우는 거 있어요. 이런 걸 싣고 가다가 그만 그 트럭에다 2단을 싣고 가다 트럭이 그대로 옆으로 굴러가지고 거꾸로 떨어진 거예요. 하여튼 이 양반 오늘 수요 예배 드리고 왔는데 오늘 죽을 뻔했어요. 목사님한테 그렇게 꼬치꼬치 대들더니만 죽을 뻔했어요. 누가 했다고요? 여자 권사님이. 이 장로님은 이래 쳐다도 안 봐.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궁금하죠. 또 한 번은 배추 농사 재배 때문에 제천을 갔다 오다가 막 달리는데 자기도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앞을 안 보고 있대. 이렇게 눈이 감긴 거죠. 그런데 바퀴가 중앙 분리대역을 퍽 들이받더니만 바퀴가 들이받으면서 뭔가 바퀴가 뿡그러 느낌이 이상하더래. 차가 빙그러 돌았는데 돌아서 섰어요. 그런데 마침 고속도로인데 차가 한 대도 안 와서 다시 차를 돌려서 집에까지 왔대. 그리고 바퀴를 교환했다라고 하면서 그때도 역시 그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남편 오늘도 죽을 뻔했어요. 할렐루야. 안 깨달으셔요. 그러면 누굴 데려가셔야 될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제는 5월달 됐는데요.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버렸네. 정말 건장한 아들이에요. 피아노 반주하고 맨날 반주해요. 손은 소도둑처럼 생겼는데요. 소를 길러 600마리 기르는 그런 부자 청년이에요. 근데 반주를 하니까 얼마나 이뻐요. 다 용서가 돼요. 술 한 잔도 하고 담배도 한 대도 펴도 교회 와서 반주 봉사하니까 아유 이뻐. 시골 교회에서 그래도. 그런데 그 술 한 잔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5월 5일날 놀러 나갔다가 정면 충돌로 얘가 죽어가기 시작해요. 수술 들어갔는데 간이 다 깨지고 폐가 다 깨졌으니까요. 열었다가 다시 덮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면서 얘기하는데 열었다가 깨져서 더 이상 수술 안 되면 다시 덮습니다 해서 아버지가 딱 들어갔다 부르더니만 얘 수술 안 됩니다 해서 덮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였을까요? 주여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아버지가 했던, 장로님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요. 지난번에 내 아들로 명의로 했던 땅을 취소하고 내 명의로 바꿔주세요. 진짜 멋진 장로님이야. 어쩜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할지 몰라 나는. 야 대단한 분이었어요. 권사님은 울고불고 난리죠. 그 아들이 죽어가니까요. 체력이 원체 좋으니까요. 바로 죽지는 않더라고요. 다 사라졌는데도.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중환자실 들어가서. 그러면 그 외과 담당 의사가 목사님은 아무 때나 오셔서 여기 들어오셔서 이 아이는 죽을 가능성이 80%. 아무 때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찾아가서 기도하는데 죽질 않네. 깨어나지도 않고 나아지지도 않고 얼마간 그랬을까요? 2달 동안. 2달 동안 그러면서 이 아이가 청년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너무나 불쌍한 장로님이에요. 결국은 지금은 그 교회를 떠나셨어요. 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구나.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 어떻게든지 이 사람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든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얼른 데려가고 싶으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축복해 주셔야죠. 하나님 우리 교인들 붙들어 주셔야죠. 하나님 우리 교인들 하나님 형통케 해 주셔야죠. 그래도 하나님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예배 나오고 주의 자리 나와서 이 자리 채우는 것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그 마음 아시지 하면서 하나님 볼 때는 예끼 이놈아 하지만 그러면서도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하나님의 세운 재직인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마지막까지 저를 붙들고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려고 기도하는 것이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 마음을 그분이 참 알아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할렐루야. 그래 와서 다 이제 태우라고요. 장로님 이제 전 갈게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옮기게 돼요. 예, 그렇게 옮기고 후에 또 찾아가서 그 아들도 만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관계는 뭐 나빠지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게하시를 곁에 두고 얼마나 귀하게 키우고 싶었을까? 엘리사는 평생의 게하시를 사환으로 두고 다른 제자들보다도 내가 엘리야의 수제자로 나를 키우셨던 것처럼 나도 이 게하시를 통해서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나도 이 재직들과 함께 이 제단을 세워가길 얼마나 소원할까? 여러분들의 이 교회의 게하시는 누굽니까? 엘리사가 담임 목사님이라면 이 교회의 게하시는 누굽니까? 속회 인도자, 속회 지도자들. 나머지는 육부 부장들이고 직분자들 뿐이에요. 진짜 재직들은 직분자, 기둥 같은 사람들은 속회 인도자들이에요. 작은 교회라고 오죽하면 얘기합니까? 속회 인도자들께서 목사님의 마음으로 속회를 돌보기만 한다면은 여기 몇 속이죠? 권사님 어디 권사님이신가? 몇 속이에요 여기? 예? 12속 속장님, 그 부속장님인가 여기 어떻게 되나? 그리고 속도는 한 명, 몇 명이 나올 수 있어요? 3명. 12속이면 몇 명이죠? 36명? 그 대표들만 나오셨나 오늘은? 한 명씩만 더 나오면 또 몇 명이 될까? 이게 장로님은 행정적으로 구조를 이끌어가는 것이고요, 권사님도 그렇게 가는 것뿐이에요. 진짜 교회의 예배의 진짜를 이끌어가는 분들은 속회 인도자 그리고 속장과 부속장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속회가 예배에 빠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 속회가 어찌 예배에 빠질 수 있을 수 없어요. 내가 한 사람 빠지면 1시간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리라. 아멘 하면 복 받습니다. 내가 내 속회에서 한 사람 빠지면 내가 1시간 울며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봐요. 여러분 속회가 예배에 빠지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장과 부속자들께서는 담임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담임 목사님은 야, 네가 진정 나를 이어갈 기회하시구나. 엘리사가 나의 다음을 이을 나의 기둥 같은 사람이 하면서 그렇게 아꼈던 것처럼 이 에덴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아낄 수 있는 그런 기둥들이 속장과 인도자, 부속장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목을 좀 받지 마세요. 목회하다 보면 못 박는 분들이 있어요. 못 박는 분들이 계속 미운 짓 하면 좋겠어. 근데 그 장로님 같은 분 말고 이런 분도 있어요. 미운 짓 하다가도 속상하면 얼른 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래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 없어요? 하여튼 그냥 뒤에서는 별의별 헌담 다 하시면서 그 집에 문제 있으면 가장 먼저 와가지고 이거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와, 이거는 얄미운 게 아니에요. 뭘 아는 거예요? 복 받는 주소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버림받진 않아. 얄밉긴 해 내가 보기에는. 그건 권사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저 문갑도 사시는 권사님인데 하여튼 그쪽으로 이사 오셔서 평생 사셨던 분이에요. 저 동쪽에서, 동해안에서. 얼마나 감나라 콩나라 하면서 장로님 남편을 위해서 조정하는지, 이번엔 와이프가 남편을 조정해요. 조정하시는지 힘들었는데요, 이분에게 주어진 아픔이 하나 있어요. 어지러움증.
이게 뭐 어지럼지 하면 찾아오면 온몸이 다 토악질 나가지고 다 나올 정도로 와가지고 진통제를 가장 센 걸 드셔야 돼요.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응급실 가시는데, 그거 드시기 전에 꼭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하면서 이 포대기 쓰고 와서 기도해 달래. 날까요 안 날까요? 믿음이, 담임 목사님 얘기하면 아멘 했을 텐데 그죠? 저한테 기도해 달래요. 담임 목사는요 진심으로 기도해 줘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사모님을 뒤에서 험담해도 우리 와이프가 되게 힘들어해요. 그 권사님 때문에. 예, 지난 몇 달 전에는 오셔서 사모님 죄송해요 하고 그 내외분이 와서 저희 가정에서 사과를 하시고 가셨어요. 이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오면은 기도할 때만큼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줘요. 그러면 그것이 진정되고 병원 가서 하루 정도 입원했다 오면 또 깨끗하게 다음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집은 재물도 안 뺏어가 하나님. 돈을 또 벌었어. 또 4억을 또 벌었대. 식당 하면서. 그래서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복 받는 주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때로는 미운 짓 되고 싫은 짓 해도 목사님 밖에 없어요. 담임 목사님 밖에 없어. 애초부터 미운 짓 안 하고 담임 목사님 밖에 없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님 밖에 없다는 사실. 게하시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면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붙듭니다.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니 여러분들, 엘리사가 내 영이 너와 함께 한 걸 알지 못하느냐,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 영이 너와 함께 간 걸 알지 못하느냐. 가는 중에 게하시를 말릴 만도 했겠지요. 엘리사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미칠 것 같아요. 엘리사가 이 대머리야 했더니만 저 안에서 불곰이 나가지고 어린애들 다 싹 죽일 만큼 무서운 사람이에요. 영역도 있고요. 뭐 그런 사람이 내 정신, 내 영이 너와 함께 나만을 찾아갈 때 처음부터 간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가는 길에 마음에 이상하네 하면서 감동을 줘서 멈춰서게 할 만도 한데, 엘리사는 마지막까지 게하시를 기대했던 거예요. 안 할 거야. 그 곁에 있으면서. 그래도 권사님은 안 그럴 거야. 다른 권사님이 아무리 와서 그 권사가 그랬대요, 그 집사가 그랬대요, 그래도 담임 목사님은 끝까지 안 그랬을 거야. 다른 사람이 그랬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야, 내가 보고 내가 듣지 못했으면 안 그런 거야 하면서 마지막까지 믿어주려 하는 사람이 바로 담임자입니다. 엘리사가 바로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가서 인사만 하고 돌아올 거야. 만나더라도 받지 않고 돌아올 거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인사만 하고 올 거야. 기대를 산산조각 쳐버리죠. 목회하다 보면 그런 성도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정말 기대했는데, 정말 기대했던 집사님인데, 정말 기대했던 권사님인데, 정말 마음 주고 이 정성까지 다 줬던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안 그럴 거야. 그만 아니라면 나는 다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는데. 우리 목사님도 그 영역가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들에게 다 아니라고 소문났어도 그 장로님이 아니야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내게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그와 함께 이 교회를 또 세워갈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하면서 끝까지 믿어주고 싶은 이 마음이 담임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엘리사가 게하시를 그렇게 붙듭니다. 그런데 너무나 눈물 나잖아요. 사무엘이 통곡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왕이요? 왜 그렇습니까 왕이시여? 왜 나를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그리고 돌아가서 눈물을 쏟 기도하는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세운 첫 번째 왕이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나와 함께 영원히 갈 줄 알았던 사울 왕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승리할 줄 알았던 사울 왕이 무너진 걸 보고 사무엘이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까? 엘리사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가슴이 무너집니다. 게하시에겐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기회입니다. 다 받아 챙겼잖아요. 내 주인 내 엘리사 선생님에게 저 남쪽에서
두 명의 에브라임에서 두 명의 제자들이 왔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필요한 물질이 있어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구합니다. 이것만 주랍니다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내심 제자들을 챙겨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돌아오는 게하시에게 어디 갔다 왔느냐? 어디 갔다 왔느냐? 알면서도 너 왜 그렇게 했어? 당신 왜 그랬어?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본 적 있나요? 요새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하여튼 목사는 강자이면서 최고의 약자야. 혼도 내고 싶죠. 저 같아도. 저 이렇게 생겼어도요, 당신이 장로감입니까? 이렇게 소리친 사람이 주여, 장로감도 안 되시면서 무슨 장로라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지금도 막 그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떨려요. 저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매너남이잖아요. 그죠? 정말 훤칠하시고 진짜 저는 저 가다가 얼마나 부러운지요. 쫙 보면 그냥 목사님 같아. 그냥 사모님이 홀딱 반해심만 하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할 말 안 해요. 목사님은 매너남이셔. 처음부터 그렇게 소리 못 지르셔. 무슨 일 있으세요? 안 그러셔요? 말도 못 하시나 너? 엘리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너 무슨 일이 있냐? 오늘 왜 그러냐? 좀 이상하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너 왜 그러냐? 회개할 기회예요. 당장 혼난다면 왜 그러냐가 뭐예요? 이놈의 자식 일로 와. 하지 말라는 거면 어떻게? 지금 은혜 받을 때냐 금을 받을 때냐? 처음부터 이 얘기가 나와서 그냥 노발대발하면서 무서운 장모님 만나듯이 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나는 아무 일 없었고요, 떠난 적도 없고 여기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선생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자 이제 기회를 걷어가고 그에게 엘리사가 얘기하잖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냐? 야, 말씀 전할 때지. 지금이 먹고 살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을 때냐? 근데 조금은 에너지를 남겨서 나와서 전도해야지. 네가 어찌 네 아들과 딸들 위해서 다 희생할 때냐? 그 아들과 딸들 누가 지켜주는데? 그 아들과 딸 손주들 누가 지켜주는데? 내게 조금이라도 네 시간을 할애하고 내 물질을 할애하고 내 열정을 할애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나와서 전철역 가서 전도하고 아파트 가서 전도하고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고 산울가에 가서 전도하고 강권하여서 내 집에 채우려는 마음이라도 가지면 내가 책임져 줄 텐데 네가 지금 은근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을 때냐? 엘리사가 그렇게 우리에게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건 그런데 그 위대한 엘리사의 말씀을 위해 섰었던 게하시가, 반석에 섰던 게하시가 그만 자기 생각대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잘못 행동하는 그 행동 하나 때문에 반석에서 밀려나 모래 위에 올라앉게 됩니다. 축복이 변하여서 말씀을 끌어안았던 게하시는 나중에 무엇을 끌어안죠? 문둥병을 끌어안게 돼요. 온몸이 하얗게 발하였더라. 네가 어찌 그랬느냐? 문둥병을 가지고 저주를 끌어안고 왔던 사람이 은혜를 끌어안으니 문둥병이 사라지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하시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재직들, 기둥 같은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영광보좌에 올라가서 영광 돌릴 이 사람이 왜 모래 위에 자꾸 올라가려 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교회의 비전에 맞춰서 함께 헌신하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제단을 채워가고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일에 헌신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에덴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명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이 마음껏 하래서 지금 마음껏 하는데 더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마음껏 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반석과 모래성 사이에 혹시 있나요? 어떤 때는 믿음이 좋고 어떤 때는 좀 가라앉고 어떤 때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은혜의 말씀으로 시작하였다가 시험이 오면 가끔 흔들리고 있습니까? 개아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건의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깁니까? 개아씨가 될 가능성이 자꾸 올라옵니다. 오래 믿고 여러 개의 직분을 평생 동안 여러 번 가졌다 했다 할지라도 사역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비록 부모 잘못 만나고 친족 잘못 만나서 팔려져서 남의 나라 땅에 여종으로, 어린 종으로 팔려간 비운의 여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내 고향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분을 믿고 따르고 지도를 받으면 당신은 고침받습니다며 어느 곳에 있든 내 형편과 처지 때문에 전도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어린아이처럼 살아간다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처럼 처음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자, 다 가졌지만 맨날 잃어버리고 누릴 수 없는 자였지만 올 때는 문둥병 저주를 끌어안고 왔지만 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안고 할렐루야며 갔던 나아만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를 실망시켰던 게하시가 아니라 엘리사의 마음을 끝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수제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세워간 그런 선지자들처럼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다가 흠집주는 성도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를 부흥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셔서 목사님과 함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 한 장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이 찬양 뜨겁게 두 번 부르신 후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